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5개의 주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구제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금식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불안입니다. 이 불안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고 염려가 떠나지 않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늘 혼란스럽고 일상생활에 중요한 기능들이 마비되어지고 둔해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포로가 되면 주변 상황이나 인간관계에서 과민한 반응을 웬만하면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민한 반응과 신경질적인 그런 언어가 또한 인내와 절제의 여유가 없는 이 조급함이 앞서게 되고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와 장애,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어지는 수면 부족, 우울증으로까지 발전되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스스로 해하게 되는 그런 비극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정신건강학자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면은 스스로 병을 키우게 되고 또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염려에 대한 말씀,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의식주에 대한 것은 염려하지 말고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식주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기본적인 의식주의 그런 모든 문제는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씩이나 반복되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나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되어지고 일의 성취도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염려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생명 또는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의 문제들이 바뀌거나 현재가 새로워지거나 미래가 보장되는 것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는 우리 인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인 에드워드 포돌스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등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게 한다. 그러면서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죽여 각종 암의 결정적 원인이 되게 한다. 그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염려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염려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염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처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상담학자가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약 96%는 염려해서는 안 될 것인데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은 일, 30%는 이미 일어난 일, 22%는 사소한 고민, 4%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96%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건데 도움이 되지 않는데 4% 그것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늪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빼고 성인들 중에서 약 20%가 염려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잉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눈만 뜨면은 자꾸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겪게 될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오늘 앞당겨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일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염려의 폐해에 대해서 염려는
영적인 면에서, 육신적인 면에서, 건강적인 면에서 다 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26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은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씀이 뒷부분에 있고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들의 풀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보통 천국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죠.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 가지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영생도 보장해 주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고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염려 대신 엎드려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감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초월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이 꼈다가 햇빛이 나면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쫙 다 풀려버리는, 안개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현실주의자들이 되어서 항상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는 사람들보다는 나은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더 절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희망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물을 내셔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기도하게 되면 참 많은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참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었지만,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도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도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나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리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어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염려가 계속 지속되어지게 되면 그거는 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냐? 우리 가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당신 나 못 믿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의 늪에 빠져서도 안 되고 염려 체질이 돼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신의 말을 말하고, 네. 그럴 때 그 언어가 나중에 자기를 자꾸 얽어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인생조차도 참 아름답게 펼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단어, 찬양하라는 단어, 기뻐하라는 단어, 축복하라는 단어, 위로하라는 단어, 격려하라고 하는 단어, 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네. 우리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가, 그런 것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는 신호구나. 그때 또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내 마음에 막 부딪히는, 성령의 감동함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게 될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또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변함없이 돌봐 주신다고 하는 것, 나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다른 건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끼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한 6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 힘든 고비고비들이 숱하게 많았고, 그랬지만은 60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풍족하게 누린 것은 없지만 다 주셨어요. 잘 안 믿어지시나 보네요. 제가 돌아보니까 참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고, 잠을 잘 수 없는 시간도 있었고, 너무 낙심되는 순간도 있었고, 내일 어떻게 하지?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세밀하세요. 60년 동안을 체험한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전에는 교회도 조금만 힘든 부분이 있으면 밤새도록 끙끙거리면서 막 염려하고 말이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이건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 사도가 쓴 이 서신이죠. 성경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실 때에 제자로서 이렇게 같이 늘 지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참 걱정, 염려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어떤 보상이 있을 것입니까? 별의별 걱정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고 사도로서의 이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참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것이 뭐냐?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고는 돌보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염려에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체험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간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염려는 이방인들의 삶의 스타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불신자들의 삶의 스타일과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될 것이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주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7장과 19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합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워낙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렸다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고 식수도 구하기가 힘들고 흉년이 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이세벨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1년 정도 머물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신 것이 매일 밥 먹을 때가 되면은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말이죠. 물은 그리 시냇가에 있는 거지만 떡을 공급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냇가가 다 마르고 나니까 또 인도한 것이 사렙다 과부, 사렙다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 여인도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조금 있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는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불평스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 좀 부잣집으로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끝날 때까지 2년 6개월이죠. 이제 1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고 사렙과 과부 그리고 그 아들과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흉년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보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겠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단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거기에는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들 이름 앞에 항상 수식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티테디오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네. 그래서 왜 그런 수식어가 많이 붙었을까 물어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참 믿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환난과 핍박 중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다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다 맡기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절박한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티테디우스라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변화되고 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염려를 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을 때에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염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죄의 짐도 있지만 인생의 짐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을 지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네. 그것도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염려의 폐해. 그래서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자녀들은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에는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침투해서 늘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먼저 구할 것에 관심을 갖되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라고 하는 거죠. 들의 백합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뿌리를 땅에 내리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무리 많은 먹이를 주어도 새들이 움직여서 그 먹이를 찾아서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도 나름대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은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목표를 갖고 부지런히 일하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듣고 또한 순종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돌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내가 얼마나 소유하느냐 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며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것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일평생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엄청난 고통과 아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 구절을 더 강조를 했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과 19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능력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죠. 자기 몸도 아픈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할 때에 더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선교비가 잘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었어요. 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자주 했지만 다른 교회들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장막 짓는 일도 해가면서 그런 사역을 했지만은 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체험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예,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걸 경험을 했어요. 공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구절이 20절에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의 됨됨이를 알게 되고 또한 내 인격, 내가 지금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지 스웨딩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이 끝나는 최후의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중요한 물음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드렸는가, 가치 있는 사역과 놀라운 목적이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드릴 수 있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많이 벌어야 돼요. 부자 되야죠. 네. 부자 되어야 되지만 네. 부자들 중에는 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많은 물질을 하나도 쓰지 않는 부자들이 부지기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의식주만, 필요한 것만 주실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물질을 주시되,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하리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영혼 더 많이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결코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실히 일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에베네셀 선교교회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도 염려의 늪에 빠지는 자리
자들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그 귀한 일, 선교와 구제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들여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